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그런 파동이 되고 진동이 되어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받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또한 본인도 종이 되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종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로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되지도 말고 또한 종된 사람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케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폭력에 대한 규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폭력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부르죠. 그죠? 모세오경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으로 분류할 때에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르죠? 율법서죠. 율법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조항이 몇 가지느냐? 613가지예요. 613가지. 긍정적인 그런 율법이 248조항이고요.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입니다. 긍정적인 율법 조항은 하라면 이것을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고, 부정적인 율법 조항은 뭡니까?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이 바로 부정적인 그런 율법 조항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게 세 가지. 하나는 악이 더 이상 판이 치지 않도록, 악이 더욱더 이렇게 번성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들이 제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게 하여.
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죄인가? 그걸 규정하는 게 없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분명한 것을,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조항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법을 알면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정해 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은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제대로 살려면 미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요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 가운데 잊으려 하면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도 다르게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이 폭력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폭력에 관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니까 여러분 동해동형법이라고 해요. 동해동행법. 발음이 좀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동행법. 예, 한국의 그 동해 그 말고요. 동해로 가자 그 동해 아닙니다. 예, 동해동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하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뺐으면 그 눈을 뺀 사람의 눈을 또 뺏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을 자르면, 그런 폭력을 가하면 그 폭력한 사람의 손을 또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처벌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동해동행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폭력법에 관해서, 폭력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죄,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죽어야만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꼭 죽어야만이 되는 그런 살인죄에 대한 그런 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죽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예, 이런 어떤 폭력법을 하나님께 제정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목적 가운데서 이런 폭력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생활한 겁니다. 많은 세월 동안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물건같이, 소모품같이 여기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인간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신부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의식 구조나 사고 방식이나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고요. 시민이 아니고 지성인이 아니고 노예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존엄성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엄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 사관이야. 식민지 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지배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그 어떤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당화예요, 정당화. 우리가 힘이 있었으니까, 강했으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 약소국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강자의 입장에서 약소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힘의 원리를 가지고요 정당성을 내서 정당성을. 과거에 독일이 그렇게 했고 일본이 이런 부분. 아니 또 일본이 왜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했으니까, 그 당시 조선은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배한 것이다. 힘이 약하면 당연히 빼앗기는 것이다. 촉방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문해놓고도 여러분 악행을 저질러놓고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아니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엄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에 그런 어떤 한만 가지 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많은 민족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요 한 외세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거든요. 고조선부터 해서 조선까지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았죠.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왕을 세워놓고도 나중에 고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자를 세워놓고도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강한 나라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이런 식민사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약소국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벗어나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또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엄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하여서 이런 특별히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죽이실 경우에
꼭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죽였지만은 또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또 길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런 폭행법을, 이런 폭력법을, 이런 상해법을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의 그런 생명, 존엄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 만든 거예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 동행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벌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였지만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실수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큰 돌이 있길래 그냥 뭣도 모르고 굴렸는데 지나간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큰 돌이 있으니까, 긁어치니까 그걸 치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밀었는데 그만 그 돌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러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를 이렇게 딱 배기하여 도끼를 쳤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일 경우에 그것이 증명되면 또 죽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가족들에 의하여서 저 녀석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내 형제를 죽였구나, 이도 죽어봐라 해가지고 보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거기에 또 도피성이 3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요, 딱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도피성에서 생명이 보존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나오다가 결국 보복자에 죽으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살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실 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람을 죽이지 아니해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죽게 되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요, 그 납치한 사람을 종으로 팔았다든지 노예로 팔았다든지 그리고 자기 밑에 종으로 삼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노예가 재산 목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 내져서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노예거든요. 노예로. 왜냐하면 노예를 파고 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노예를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발각되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법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한 법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이 누구죠?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존귀한 자이다. 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꼭 당부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살에 대한 꿈도 꾸지 마시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자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뜯어말리세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이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함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한테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건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니까 함부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납치해가지고 감금해가지고 폭행을 한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넘긴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89년도에 2월 달부터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부산 촌놈이 서울에서 신촌에서 가까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89년도에 뭐가 유행한 줄 아세요? 한국 사회를 뜨들게 했던 그런 빅뉴스가 뭐냐? 인신매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특별히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발생한 지역이 영등포예요. 영등포. 이 여자들이요, 갑자기 그냥 봉고차에 실려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냥 어스강 골목에 들어가다가 인신매매가 돼가지고요, 자신의 장기를 갖다가 결국 떼내버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거든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간데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악해져서 납치를 하고 감금하고 인신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악한데, 세상이 다 잘못됐는데, 다 타락하고 부패한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악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한 것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악한 물질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악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악의 흐름이 아니고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면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의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도 이제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가 물줄기를 바꿀 수 있고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폭력에 대한 규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이 폭력에 관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죽는다, 목숨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한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자기 수하에 종으로 삼는 경우에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죽는다. 거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일을 하면 또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 율법을 하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거나 엄마를 죽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폭행을 하는,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폭력 정도가 아니고요, 17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엄마를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엄한, 수준이 높은 그런 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진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저런 법을 만들어서 지키느냐,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저런 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신이나 우리나 수준이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높으신가, 고귀하신가, 거룩하신가, 어려우신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상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만 해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대변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 우리 자녀들 알아서 해야지.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 너희들 앞으로 살래 죽을래?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아버지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해,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께 잘하면 자녀 축복받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 함부로 하는 사람, 나중에 가서는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99% 성공한 거고 100% 성공한 거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99%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99%예요, 여러분. 100%는 뭡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공한 게 100%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자녀들 보니까 결말이 너무 안 좋더라고.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하더라도 자녀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에 힘주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한 거, 엄마가 말한 거,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정답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모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엄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부모님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이 이야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질 때 그 원인을 보면 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요, 또 사회로 나가실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는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단체면서 공동체가 가정과 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훈련받으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답게 또한 건강한 사람으로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가정에서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누가 절한 거죠? 요셉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절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제 140살이 다 돼가는 노년에 불과합니다. 평생 양이나 쳤던 그런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바로 다음으로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는 막강한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아버지, 목동 출신 야곱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한테 절을 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나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비록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바로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